축원합니다. 오늘 27번째 제목이 뭐죠? 다니엘의 하나님. 몇 장까지 있죠? 12장까지 있죠. 이사야서는 몇 장까지예요? 66장. 예레미야서는요? 52장. 에스겔서는요? 48장. 예레미야 예가는요? 5장. 다니엘은요? 12장. 자꾸 반복적으로 물어봐야 알 수 있어요. 예. 이 다니엘은 이름 그대로 다니엘. 오늘 우리 교회도 다니엘이 한 명 있습니다. 아멘을 제일 크게 잘하는 다니엘은. 예. 이 다니엘서를 보면요, 다니엘 시대에 몇 명의 왕을 모신 것 같아요? 3명이라고 적었는데 제가 보니까 4명의 왕이에요. 예. 4명의 왕인데 첫 번째 왕이 느부갓네살, 두 번째가 벨사살이 왕이 있습니다. 벨사살. 느부갓네살의 아들이 벨사살이에요. 그 다음에 신앙이 좋은 다리오 왕이 있어요. 다리오 왕. 그 다음에 10장에 가서 보면 고레스 왕이 나옵니다. 그래서 다니엘 시대에 다니엘이 특별한 은혜로 4명의 왕을 모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교재를 보면 알겠지만은 다니엘은 뜻을 정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결단. 예.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결단.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아야 누가 책임진다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지는 거예요. 늘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그 주인이 이 땅에 여러분 태어나게 하셨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불러가시기도 하고 주인 되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방법으로 또 삶의 어려움도 주고 아픔도 주고 괴로움도 주고 슬픔도 주고 기쁨도 주고 즐거움도 주고 그러면서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지만은 하나님은 뭘 연단한다고요? 사람의 마음을 연단한다. 아멘.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연단한다. 좋은 일이 있을 때 여러분의 마음을 보세요.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의 마음을 보세요. 난공불락 같은 힘든 예기치 못한 일들이 일어날 때에 그 사람의 태도를 보세요. 기뻐하고 즐거운 일이 있을 때 그 사람의 태도를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복 주시고 난 뒤에 또 태도를 보세요. 여러분들이 신약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니 따라합시다.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예. 기독교의 신앙은 환상이나 꿈이나 이상이나 이것보다도 말씀에 의지하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5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환상을 쫓아갔다는 거 아닙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기독교인의 삶이에요. 환경은 늘 변해요. 여러분 마음도 늘 변해요. 아침에 먹었던 마음, 점심, 저녁에 먹었던 마음 너무너무 잘 변해요. 그런데 에베소 6장 24절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따라하십시다. 예수님을 변함없이 사랑합시다. 아멘.
옆 사람에게 예수님을 변함없이 사랑합시다. 변함없이 사랑해야 돼요. 예. 어떤 상황이라도 여러분 다니엘서를 보면 그걸 강조하고 있어요. 여기에 다니엘서 1장 8절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에 바치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했다. 그 당시에 느부갓네살 왕이 우상 앞에 바쳐진 제물을 포로로 잡혀온 다니엘이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에게 왕의 진미를 보내주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우상 앞에 바쳐지고 내려온 이 아무리 산의 진미 좋은 음식이라도 내가 이걸 먹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뜻을 정해요. 왕의 진미와 그에 맞추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를 환관장에 구했다. 이 말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결단이에요. 그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왕이 하사하는 왕의 진미를 다니엘이 거절한다? 이건 목을 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뜻을 정한 다니엘은 희생과 헌신, 순교적인 신앙을 보이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것은 희생과 헌신, 순교적인 결단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다니엘서 6장 10절 다니엘이 이 조서에 의인이 지킨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는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예. 이거 여러분요,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이렇게 말했어요. 알고도 이 다니엘과 같이 총리가 된 사람들이 굴러 들어온 이방인 다니엘이 자기들보다 위에서 그 당시에 지역이 120개 지역이에요. 다니엘이 총괄하고 다스리니까 배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왕 앞에 가서 왕이요, 왕 외에 어느 누구든지 경배하든지 제사하든지 기도하든지 하면 어디에? 사자굴에 집어넣읍시다. 그 왕이 사인해 줬어요. 그러면서 호치탐탐 다니엘의 집을 탐시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다니엘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그랬어요.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밤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이 습관이죠.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알고도입니다. 알고도 나한테 불이익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아픔이 오고 내가 희생적인 일이 있는 것을 알고도 자기의 총리의 자리가 사자굴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도 알고도 전에 행하던 대로 습관적으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죠. 하루에 몇 번씩?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뭐 했다? 감사하였더라. 아멘. 예. 이거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눈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는 잡히는 것이 없지만은 일정일액도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아멘. 알고도 진정한 신앙인은 세상에서 뜻을
정한 결단의 순간들이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특별한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 자, 뜻을 정하고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하니까 특별한 은혜를 주신 거예요. 다니엘서 1장 17절 하나님이 이 외손들에게 지식을 얻게 하시며 모든 학문과 재주에 명철하게 하신 것 외에 다니엘은 또 모든 이상과 몸들을 깨달아 알더라. 2장 18절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긍휼히 여기사 자기 다니엘과 동무들이 바벨론의 다른 박사와 함께 죽임을 당치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구하게 합니다. 5장 11절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여기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부친대에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있어 신들의 지혜와 같은다.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을 발대와 술사와 전장의 어른을 삼으셨으니 다니엘 세 친구까지 하나님이 지식을 가지고 학문과 재주의 명철을 가지고 그런데 다니엘에게는 특별히 모든 이상과 몸들을 깨달아 알더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은밀한 일에 대해서 다니엘과 동무들에게 이 죽임을 당치 않게 구했죠.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첫 번째 뜻을 정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결단하고 희생과 헌신과 순교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을 때 특별한 은혜를 주신다. 아멘. 이 특별한 은혜가 여러분 속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로는 느부갓네살 왕을 감동케 하신 하나님. 2장 47절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의 신이시죠 모든 왕의 주제시죠 내 하나님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자신이다. 3장 28절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가로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의 하나님을 찬송하지요 그가 그 사자를 보내사 자기를 거리하고 그 몸을 버려서 왕의 명을 거려가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다. 아멘. 다니엘이 아까 6장 10절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감사하였더라. 석반이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오늘 다니엘이 전에 행하던 대로 석반이죠. 하루에 3번씩 아침, 점심, 저녁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성경은 범사에 감사를 했어요. 시편 50편 22절에 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런 사람이 건질 자 없으리니. 그리고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광을 깨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입니다. 아멘. 시편 50편 23절은 잘 기억하는데 22절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건질 자 없으니. 예, 내가 너희를 찢어버리겠다. 하나님이 이전에 나와 함께 하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니까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이 다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한 백성이지만은 믿지 않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따라하십시다.
구원은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받고 값 없이 받고 예, 조건이 없습니다. 예, 내가 계명을 지키고 11조를 드리고 주일 성수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면 축복은 따라합시다. 축복은 축복은 내가 내가 믿음을 따라 믿음을 따라 행함으로 행함으로 구원받는다. 구원받는다. 예, 축복받는다.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축복은 조건이 있어요. 구원은 조건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라, 무엇을 하지 말라, 무엇을 하라 248개 조문이 있어요. 무엇을 하지 말라 365개 조문이 있어요. 전부 613가지의 조문이 있어요. 성경에 하라고 하면 하고 하지 말라 하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라고 하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면 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자, 옆 사람에게 시작. 하라고 하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하라고. 이렇게만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가면 갈수록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네 번째로 다니엘의 친구들이 신앙고백이 보세요. 다니엘서 3장 18절. 다니엘서의 키워드는 두 가지가 있는 첫 번째 3장 18절, 그 다음에 6장 10절인데 다니엘 친구들의 신앙고백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3장 18절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야 우리가 왕의 신령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 시대에 왕이 불화평기에 금신상을 썩어서 나팔을 불면 다 와서 금신상 앞에 절하도록 했는데 호로로 잡혀온 다니엘의 세 친구가 나팔을 불어도 절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가서 왕에게 고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 친구들을 불렀어요. 내가 너 기회를 줄 테니까 나팔을 불면 이 금신상에 절하라 그랬어요. 그때 다니엘의 세 친구가 대답이 왕이여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실 것은 당연한데 그 다음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따라합시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를 구원시켜주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스러운 금신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얼굴이 붉어라 푸르러가면서 여봐라 해가지고 이 불문불의 뜨겁기를 7배나 더 뜨겁게 해가지고 세 친구를 불 속에 집어던지라 그랬어요. 근데 얼마나 뜨거웠으면 다니엘의 세 친구를 데리고 간 병사들이 불에 타 죽는 거예요. 근데 불 속에 들어간 친구들은 몇 명이에요? 3명이에요. 3명. 나중에 가만히 봤더니 몇 명이? 4명이.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다니엘 세 친구의 믿음을 보고 그들을 지키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됩니다. 네. 하나님이 하시면 돼요. 하나님 은혜를 주시면 돼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을 제대로 못 믿어요. 내가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하는 것을 누가 알아주랴?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알아주신 거예요. 아멘. 저는 우리 김주덕 장로님이 찬양 인도할 때 보면 와 제가 놀래요. 세계에서 하면 제일 잘하는 것 같아요. 아멘. 혼신의 힘을 다해서 땀이 나도록 와 제가 놀래요. 깜짝 놀랄 정도로 찬양 인도를 너무너무 하나님 은혜로 잘하세요. 아멘. 그러니까 성경 역대하 16장 9절에 보면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반 찾았사 네. 전심으로 자기를 향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아멘. 전심으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찬양을 드리고 기도하고 헌신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아멘. 제가 늘 기도할 때마다 주님 주일날 우리 교회 나오시는 성도님들이 멀리서 대부분 오시는데 하나님이 저들 마음속에 기쁨을 주옵소서. 아멘. 교회 오는 발걸음이 즐거운 발걸음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저는 늘 기도해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주와 같이.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로 가든지 주님은 항상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다섯 번째로 다니엘이 벨사살 왕에게 지금 벨사살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느부갓네살이죠. 자, 다니엘이 벨사살 왕에 느부갓네살 왕이 죽은 것은 그냥 하나님 죽였어요. 왜요? 교만했기 때문에. 7년 동안 한마디로 말하면 이 느부갓네살 왕이 정신병자가 돼가지고 7년 동안은 돌아다니다가 하나님이 다 죽인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아들 벨사살이 자기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한 것을 알고 7년 동안 아버지가 저렇게 살아온 삶을 알고 그러면 아들 때 벨사살 왕이 야 내가 이 정치를 차려야 되겠구나. 우리 아버지를 하나님 데려가셨구나. 심판하셨구나. 징계를 하셨구나. 이걸 깨달아야 되는데 벨사살이 왕이 되고 난 뒤에 제일 먼저 한 일이 하나님께 감사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요? 귀인 1,000명을 초청해가지고 술을 부어라 마시라 부어라 자기가 왕이 됐다고 술잔치를 베풀었어요. 그런데요 갑자기 벽에서 뭐가 나타났어요? 손가락이 나타났어요. 메네메네 대겔 우바라신 딱 글을 썼는데 그것을 본 느부갓네살 왕이 박사들을 명해서 저거를 해석할 사람이 나오라니까 아무도 없어요. 느부갓네살 왕의 넓적다리가 막 떨고 막 얼굴이 백지작지는 거. 그런데 다니엘이 불려와서 그거를 해석해 준 거예요. 메네메네 대겔 우바라신 왕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둘로 나눈다는 그거를 해석해 준 거예요. 그리고 하루 만에 벨사살 왕이 죽는 거예요. 일천하에 우리 서로 인사하십시다. 제발 교만하지 맙시다. 제발 그만하지 맙시다. 겉으로 겸손한 척에도 마음에 교만한 사람이 있고 겉으로 교만한 척해도 마음에 겸손한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아멘. 겸손한 자를 찾아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아멘. 가면 갈수록 저와 여러분들이 겸손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발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지혜와 지식과 명예를 주고 물질의 복을 주고 큰 은혜를 주시더라도 우리는 겸손해야 된다. 아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따라합시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수고하고 애쓰고 해가지고 주인들 수고했는데 주인들 옆에서 종들이 나가서 밭을 깔고 수고했는데 주인이 밥상에서 밥을 먹을 동안에 종들은 옆에서 수종드는 거예요.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10절에는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 주셔서 어떤 일을 하더라도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네.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해야 될 일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서 나는 거예요. 네. 로마서 11장 33절 이하에 보면 깃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유하며 누가 먼저 덕에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그 다음에 11장 33절 34절 35절에 보면 따라합시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똑똑하고 잘나고 내가 애써서 힘쓰고 코피 들기도 해서 뭔가 이루었다고 착각하는 분들이 있으면 지금부터 생각을 바꾸세요. 이 재물 얻은 것도 하나님이 주셨고 나에게 지혜와 지식도 하나님이 주셨고 가정도 하나님이 주셨고 내가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도 하나님이 하셨고 그래서 따라합시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늘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해야 돼요. 자, 다니엘서 4장 25절 다섯 번째 한번 읽어봅시다.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별짐승과 함께 가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배를 지낼 것이다. 그때에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십니다. 다니엘이 벨사살 왕에게 하는 얘기예요. 아버지 딸 느부갓네살 왕이 쫓겨나서 이렇게 정신병자들 7년 동안 그러면서 그때에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게 주신 아시나이다. 자, 4장 30절 나 왕이 말하여 가로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을 삼고 이것으로 내 기업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보세요. 이 벨사살 왕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해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오늘날 내가 이 에스더는 그랬잖아요. 삼촌 모르드게가 문 입구에 있었는데 에스더가 왕위에 올라갔어요. 모르드게 삼촌이 에스더를 찾아가서 오늘 네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은 뭐라고요? 이때를 위함인 줄 누가 아느냐? 따라합시다. 이때를 위함인 줄 누가 아느냐? 여러분에게 여러 모양과 방법으로 하나님은 지혜와 지식을 주시고 재능을 주셨어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노력했어요. 피땀 흘렸어요. 수고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의 고백은 뭐라고요? 이때를 위함인 줄 누가 아느냐?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아멘. 내가 노력했죠. 애썼죠. 힘썼죠. 누구보다도 더 수고했죠. 그러나 우리의 고백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이때를 위함인 줄 누가 아느냐? 하나님 이때를 위해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 아멘. 예, 이거 아는 것이 참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그 밑에 다리오 왕의 신앙 고백을 봅시다. 다니엘서 6장 22절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사귀지 아니하여 싸우니 이는 나의 무지함이 그 앞에 명백하니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의 앞에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예. 나의 하나님이 요 다리오 왕이 아니고 다니엘의 고백이에요. 다니엘이 전에 행하던 대로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감사하는 것을 이 다니엘의 같은 반열에 있는 총리들이 보고 고발을 했잖아요. 그 사자굴 속에 들어갔는 거예요. 그런데 다리오 왕은 사자굴 속에 들어가 있는 다니엘을 생각하면서 늘 그 앞에 갔어. 그래서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그랬더니 다니엘이 지금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왕이여, 결심하지 마세요. 나의 하나님이 이미 천사를 보내서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치 아니하며 나의 무지함이 그 앞에 명백하며 왕이여 나는 왕의 앞에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이게 신앙인의 모습, 결단하고 아무리 누가 뭐라고 말하든 내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다니엘서 1장에서부터 12장까지 보면 놀라워요. 물론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9장은 해석을 안 합니다. 나중에 여러분 9장을 잘 보시 참 어려워요. 70일에가 나오고 예. 한일의 절반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이런 나중에 이런 보시도록 하고요. 이 다니엘 시대에 느부갓네살 왕, 벨사살 왕, 다리오 왕, 제일 마지막에 고레스 왕. 고레스 왕은 10장에서부터 나와요. 야, 다니엘 시대에 4명의 왕을 섬겼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이상과 몽조를 깨달아는 것을 주셨어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도 이와 같은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